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찬양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늘상 우리 가까이 있고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또 어떤 때는 때우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찬양의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특수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들을 배웠죠. 인정, 격려, 칭찬, 또 can, will, 감사해 이런 말들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정의 말 그리고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 또 그분을 노래할 때 그분의 성품과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땅한 본분, 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자세 그 첫 번째는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피게 될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일컬어서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독 이 5편의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인칭으로 따지자면 2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저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곧 자기의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자로 서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인의 자세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전부를 놓치게 됩니다. 예배를 이끄는 자가 먼저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또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먼저 찬양하는 자로 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삶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 시인이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 영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양한다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전 인격과 존재를 다해 찬양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또 영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두운 날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시인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결연하게 선언하듯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이 찬양만 하기에는 너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결심을 해도 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골짜기도 있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한결같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좌절의 밤에도 그런 슬픔으로 얼룩진 날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지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그 10수년 동안 당하면서도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니, 힘들면 힘들수록 그의 찬양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박궁은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했죠. 또한 복음 때문에 모진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 착고에 채워졌던 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할 수 없는 날에 드리는 찬양이 어쩌면 진짜 찬양일 수 있을 겁니다. 깊은 밤에 드리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그 나의 기분이 내킬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신이 나서 찬양을 하다가도 어두운 날에는 찬양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역사에 기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형통한 날뿐 아니라 깊은 어둠의 밤에도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어리석은 삶이란 곧 힘 있는 고관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들에겐 막강한 힘이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유한하고 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모든 계획들은 허사가 되고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생사화복의 주관자 또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고 이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뢰하시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또한 억눌린 자, 압제당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죠. 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낮은 자들은 세워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와 객을 지키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반면에 악인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 또한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찬양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찬양은 과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찬양을 드릴 때에는 먼저 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또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고한 날, 영혼의 깊은 밤에도 변함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날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서
나날이 더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고 어둠 밤에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위에서 깊고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현재 이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참된 지혜와 해안을 주님께로 받아 모든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